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남은 무리고 또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가? 그 유전학자들이 사람의 세포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세포 속에 안식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안식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안식의 유전자가 뭘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이제 보니까요. 첫째는 끝을 정해줘요. 손끝, 귀끝, 발끝, 이 모든 기관들이 다 끝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안식의 유전자더라고요. 만약에 안식의 유전자가 있으면 손가락도요 1m, 2m 막 커요. 발가락도 막 1m, 2m 막 크고 귀도 땅끝까지 끌리고 그럼 사람 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의 유전자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식의 유전자가 또 무슨 일을 하느냐 같으면요, 이 막힌 구멍을 전부 뚫러가지고 혈관도 만들고 여기 심장도 또 구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공도 구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보니까 안식의 유전자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유전학자들이 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통하는 모든 것들을 안식의 유전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식의 유전자는 이 심장 크기 같은 거, 간의 크기,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해줘요. 만약에 심장이 계속해서 자랄 것 같으면 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것을 안식의 유전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세포 배양기다가 암세포하고 건강한 세포를 섞어서 길러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 재료를 해서 대학 도서관에 가면 온콜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온콜로지의 6년간의 실험의 결과가 그 모든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진짜 사실인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 도서관에서 온콜로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일반 세포하고 건강한 세포를 섞어 길러봤더니 얼마가 지난 다음에 암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포 배양기에서. 그래서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 몸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세포 배양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서 학자들이 이제 유전자 현명을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이 6년 동안의 실험 결과니까 얼마나 큰 방대한 결과 재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와 같이 들여다보니까는 건강한 세포에서 안식의 유전자가 암 세포를 향해서 안테나를 설치해 주더라고. 이렇게 안테나를 탁 넣어주더라고. 그리고서 거기서 보내는 말, 너 지금 쉬어라, 너 지금 쉬어라, 너 지금 쉬어라. 이런 이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를 받은 암 세포가 그래, 그럼 나도 좀 쉬어볼까? 그래서 암 세포가 쉬기 시작하니까는 암 세포가 건강 세포로 변해버렸습니다. 건강 세포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암병 환자지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동일한 결과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그럼 사람 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세포 배양기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보니까 사람 몸속에는 욕심, 이기심, 탄심, 원한, 질투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세포 배양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5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 성화된 생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이기심이 빠지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는 그와 같은 안식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 8장 특별히 14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요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만약에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다른 하나의 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나라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7월 10일 날 저들의 모든 죄악이 속함을 받은 것처럼 2300주야 끝인 1844년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속죄하는데 그 속죄 종류는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는 속죄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가운데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악까지 그걸 다 심판대에 올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마음으로부터의 잘못된 생각, 우리가 행동으로 덕질하고 간음하고 뭐 거짓말하고 그건 물론이고 마음으로부터의 잘못된 것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리는 주된 메시지는 누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느님 앞에 그런 속죄를 받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 1976년도에 알렉 제프리라는 유명한 유전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렉 제프리라는 유전학자가 뭘 발견하냐면 사람 몸속에 그 세포 핵 속에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글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 글자가 뭐냐면 가로 2m, 세로 2m, 앞뒤로 인쇄해서 50m 높이를 인쇄할 만한 그와 같은 글자가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것을 2003년 3월 달에 클린턴 대통령이 인간 게노 발표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유전자 글자 속에 알렉 제프리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들,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라도 그 유전자 글자 속에 다 기록된 것을 발견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동네에 돈 아시오라고 하는 16난 처녀가 강간당한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알렉 제프리가 발견한 그 방법을 따라서 뭐냐면 그 동네 사람 5,000명을 다 유전자 검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오는 게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동네에 빵강이가 있었는데 거기 2명의 총각이 있었는데 한 총각이 도망을 가버리고 한 총각이 와서 자진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도망간 그 총각을 붙잡아다가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의 유전자 속에 그 돈 아시오가 간음하고 죽인 모든 기록이 다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1979년도에 유전자 재판에서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유전자 재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해마다 약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그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른 범죄 수사에서 잡아내지 못한 죄수들을 잡아내는 재판을 지금 지구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앉아 보니까 우리 생각의 죄를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각의 죄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어디에? 유전자 글자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사건이. 근데 그 생각의 죄악을 속죄를 하는 것은 7월 10일 대속죄는 그런 속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1844년 이후에 일어난 하늘조사 심판에는 우리의 생각의 죄악까지 속죄하는 속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하나 읽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일 것 같으면 대단합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받은 자의 신앙이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네들이 죽은 다음에 아니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죄가 속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언제나 그거는 1843년 이전에 지금 사건이거든. 이것이 이전의 사건이 너 1844년이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43부터 심판이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지상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죄악들을 신원하시는 거룩한 하늘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실감 있게 지금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신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하늘 법정에서 지금 우리 죄악들이 도말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거 아까 말한 알렉 제프리 발견이신 다음에 아마존강 브라질에 이제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묘를 파헤치게 됐습니다. 그 묘를 파헤치게 돼서 그때 당시 관심이 많은 유전학자들이 뭐냐면 몇백 명이 거기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을 죽은 사람의 샘플을 흙을 조금 얻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현재 육체나 죽어서 흙이 됐지만 그 속에는 똑같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샘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조금 갖다가 유전자 혐형을 가지고 들여다봤어요. 몇백 명의 답이 다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답안지가 똑같으니까. 죽은 사람의 유전자 답안지가 다 똑같은 거니까 모든 사람의 답이 똑같았어요. 첫째는 나온 답이 그 사람이 남자였다는 것이 다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일생 동안에 여자를 몇 명 건드린 것까지 답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흙 속에 유전자 기록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유전학자들이 했는데 답이 똑같았습니다. 자, 이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과 내가 하느님 앞에 모든 게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이 과학적이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인간을 창조한 놀라운 방법에 의해서 인간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속죄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결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보장하셔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여러분과 나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맡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우리 태교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에서 가장 하나님께 빨리 품성이 변화되고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극히 무슨 죄에 작은 자에 행한 것이 곧 누구의 한 것이라? 내게 행한 것이라. 그것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뭐래요? 오른편에는 양에게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1844년 이후에 합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네 말하기를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들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갔을 때 와 받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ICC 고려의 총 책임 목사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가 얼마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뭐냐면은 노예들이 제일 작은 자들입니다. 첫째는요, 억압받는 자들. 그 노예들이 이 지구촌에 4,580만 명이 존재하는 것이 저 WHO 그 글로벌 인덱스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는 고아들입니다. 고아들. 고아들이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지금 ICC 코리아에서 전 세계 39개국에서 110곳의 어린이 마을을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얼마나 고아들에게 사랑을 받은 고아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고아들이 몇 명이냐면 1억 4,3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매일마다 19,000명의 고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는 이유는 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약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기심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인류들이 가진 이기심이 결국은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기심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성품을 갖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품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가서 그네들을 돌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10,000원씩, 20,000원씩 혹은 30,000원씩, 40,000원씩, 50,000원씩 줄 것 같으면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여기 퇴교원 교회 성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이미 가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지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것을 지금 우리 ICC로 보내서 우리 그것을 갖다가 전 세계 10개 나라에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신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또 오늘 여기에 참석할 모든 분들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은혜가 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용지 있죠? 이 용지를 좀 이 시간에 좀 펼쳐 주십시오. 이 용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제가 여기 읽겠습니다. 지구촌에는 1억 4,300만 명의 고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역에서 1분에 17명, 하루에 2만 명의 고아들이 굶주림과 버림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로치고 거기 3.6초마다 한 명이 지구촌에 죽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고아들을 위해서 인도, 스리랑카, 태국, 잠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자마이카,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구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필리핀, 캄보디아, 콩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가나, 네팔 등 우리 28개 국가에 110곳의 어린이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마을 한 곳이 보통 한 10만 평에서 한 40만 평 대지위에 우리 어린이 마을이 있는데, 이 어린이 마을은 우리 대총회가 7가지 복지 사업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6가지 사업은 아두라 보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 사업은 ICC 국제아동복지기구에게 하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왜 사명을 주냐면 안식일교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할 것 같은 종교적인 장벽이 있어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심히 후원금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따로 독립해서 대총회 산하에서 우리 세계 고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세프가 발표한 바에 같으면은 이 ICC 국제아동복지기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아들을 잘 기르고 있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의 사진을 보시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밝습니까? 굉장히 밝습니다. 고아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10명 고아당 양부모님이 자기 친자식으로 입양해가지고선 기르고 있습니다. 가정식 고아원으로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목장, 농장, 목공소, 철공소, 빵공장 여러 가지들의 직업을 거기서 배우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그 옆에 보면 ICC 후원자 가입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다 먼저 이 시간에 좀 기록을 좀 해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이 기타 연금 거두실 때 연금 바구니에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기록한 일은 이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펼쳐주시고 그 ICC 후원자 가입 신청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밑에 볼 것 같은 중간에 보면 기도원의 기도회원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보다도 기도원의 300명 군대가 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이 불쌍한 지구촌의 지기 작은 자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기도를 해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동그라미를 좀 여러분이 거기 해주시도록 이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일이 성공적으로 이룬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일에 다 가입하시도록 거기 동그라미를 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소 몇 마리 기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소는 우리가 노예 어제 말한 데 네팔에 3만 명 노예를 하는데 물소 한 마리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1년 후에는 100만 원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한 달에 노임이 7만 8만 원이라서 물소 한 마리를 기증해 줄 것 같으면 그 사람 1년 생활비가 되게 있고 교육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물소 10마리를 기증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10명의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둘째 줄에 후원 금액입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고아들을 도와주면 그 아이가 22살이 될 때까지 모든 생활비와 교육비를 다 대야 하기 때문에 해다 중간에 그쳐지면 대단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 드리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이 나에게 부담에 10,000원을 체크하시고 혹은 20,000원, 30,000원, 50,000원 체크하시는 분은 양어머니, 양아버지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50,000원 체크하는 분들에게는 몇 달마다 한 번씩 그 양아들, 양딸의 생활기록부가 도착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달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의 양아들, 양딸을 실질적으로 갖는 그와 같은 금액이 50,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뭐냐면은 휴대전화를 거기 기록해 주시고 납부일자 5일, 25일 중에 하나를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이 은행을 통해서 계좌 이체하는 거기 때문에 계좌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 은행명을 기록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은행명을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금주, 그 은행의 예금주가 따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금주를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기록해 주십시오. 혹시 계좌번호를 모르신 분은 휴대폰 전화를 반드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모님 휴대폰 전화를 통해 여러분들의 야중에 전화로 물을 때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주 생년월일을 거기다 기록해 주십시오. 예금주 생년월일. 그 다음에 예금주 휴대폰 전화를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입자 주소를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셔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신 것을 깃다가 연금 내실 연금 바구니에 이것을 여러분이 다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생각까지로 범죄하지 않냐고 정말 하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와 같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해서 내는 이 방법에 의해서 생명살리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그 살아있는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황금 기회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부담 없이 우리 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기를 하늘 조사 심판에서는 무슨 죄까지 용서를 받는 죄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슨 죄까지? 마음의 죄, 생각의 죄까지 질 수 있는 것을 다 용서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참 조사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늘 조사심판을 통과하여야지만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되지를 못해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 용서에 대한 허락인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유전자 가운데 시토신 메틸레이션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시토신 메틸레이션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우리가 죄 지은 죄악의 기억들을 지워주는 유전자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그 시토신 메틸레이션이 실제로 작용하는 그와 같은 유전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애굽이란 말이 무슨 말이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볼 것 같으면요, 영적으로 마음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냐 같으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욕복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는 것 같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의 기념으로 지킨다는 그것만 우리가 주장하는데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던 말은 죄악의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우리가 참된 구속주, 창조주, 구속주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생각까지도 범죄하는 모든 죄악까지 용서를 받고 완전한 구원을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걸 책망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말해 9절에 말해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는요 우리가 완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자유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마귀로부터 자유를 받는 방법이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지금 우리가 자유하는데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방법을 여기 뭐를 하려고 말씀했습니까? 뭐를 하려고? 진리를 하려고. 여기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가운데는 5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진리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백성을 남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참 가르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44년 이후에 죽은 사람부터 마지막 죽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생각까지 범죄한 모든 죄악까지 용서하는 하늘 조사 심판이 있다, 재림전 심판이 있다 가르친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일생 동안 그 교회에 다녀도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하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할 때 그것은 품성으로 되고 그것은 생각까지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이끌어준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고다가 심리를 가고 속옷을 가지고 겉옷까지 내어주고 왼뺨을 치고는 오른뺨까지 되어대고 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두 번째 여기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그냥 여기 있는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생각까지 범죄하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세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이 여러분 발버둥쳐 노력해 두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성경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몸소리를 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될 것 같으면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옥뿐이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것 같으면 마귀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약속을 우리가 깨닫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태경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가진 많은 괴로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계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참된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전에 받지 못한 거룩한 차원의 세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에베소 2장 6절에 볼 것 같으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차원에서 살 수 있도록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이 지구 전체를 가진 것보다 더 귀중한 소유를 갖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복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품성이 되고 예수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인 것입니다. 참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해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안에 계셔서 여기 하루에 19,000명씩 죽어가는 이 고아들을 살리는 일에도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예수가 우리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제레임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늘에서 생각까지라도 범죄하는 그 모든 생각까지 범죄한 죄악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세 번째 자격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뭐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요? 여기 말하는 자유라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누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실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있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원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좀 5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고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다음에 여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리더라.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 여기 있는 14만 4천의 그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오늘 과학이 문명이 발달돼서 많은 지금 장수를 약속한 많은 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여러분들의 한 이름이 다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기 나타나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또 구속함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시 초청하는 것은 진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늘 조사 심판에서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사람의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조사해 볼 것 같으면 뇌파 검사라는 것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오르내고 막 이 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뇌파가 그걸 이제 보니까요 1초에 520억 번에서 780억 번 파동을 쳐서 그 뇌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대개 그 뇌파에서 500억 번 때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 뇌파가 그려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600억 번 때는요 생리적인 그 욕구가 나타날 때, 생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 내가 어떤 내 부인을 사랑한다, 뭐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가질 때 그 뇌파가 600억 대를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뇌파는 다 700억 번대가 넘더라고요. 700억 번대가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뇌파가 형성되는 것을 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뇌파에서는 지금 몇억 번대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1초에 몇억 번대. 지금 좀 전에 말했죠. 몇억 번대. 700억 번대. 700억 번대 뇌파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들은 이 시간만 그러한 뇌파가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높은 뇌파가 나타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 때 이 세상 사는 것도 얼마나 보람된지 못합니다. 특별히 고아를 돕고
이저 노예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뇌파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내가 음행의 세천사 장학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경영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과 더불어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오늘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내시고 계시는 그 종에다가 여러분들의 주소를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계좌 정보, 은행 이름, 또 여러분들의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연금 내실 때 연금 바구니에 여러분들이 넣어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파가 높은 차원에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 증거, 예수가 내 마음에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거룩한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